오늘은 견보탑품 제11입니다. 견보탑품, 보탑을 본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한문자와 아까 인도말의 차이는 탑의 출현이다. 탑이 나타났다. 나타나면 보는 거죠. 그래서 한문자는 견자를 썼고, 원이름은 제11장 탑의 출현. 근데, 이 다음에 이야기를 할 건데 합니다만, 12장 제가달다품은 원래 번번에는 이것이 합철이 되어 있어서 제가달다품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이 묘봉연화경에만 이것이 두 개로 갈라져 있다. 그래서 이제 8품이 아니라 27품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묘봉연화경은 28품으로 별도로 띄어서 썼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배탑이 솟아난 용현이다. 솟아나왔다. 인도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의 차이는 말이죠. 상당히 있습니다만, 우리는 보배는 무조건 구슬, 보옥. 중국 사람은 구슬이 아니라 옥이 제일 보배를 쳤어요. 인도에서는. 그래서 옥같이 아름답다든가, 티 없이 맑은 옥 같다든가, 옥에 티가 있다든가, 뭐 없다든가 하는 등으로 옥을 가지고 보배를 상징하고 있는데, 인도에는 그 전에 벌써 여러 가지 사파이아라든가 루비라든가 이런 홍옥이라 그러죠. 홍옥이라든가 또는 유리, 소위 사파이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보배는 보배구슬이라 그렇게 보옥이다 이렇게 인도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제11장 견보탑품에 이르러 서가모니들과 이 법회에 동참한 대중들 앞에 7가지 보배로 된 칠보라고 있죠. 칠보. 우리가 흔들 칠보. 7가지 보배로 된 큰 보배탑이 호련히 즉 땅은 무엇을 말하면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명. 대지는 문명이다 이 말. 또는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뭐냐면 문명이거든요. 그래서 문명. 문명으로부터 솟아나서 영축산의 하늘. 이 영축산의 하늘이라는 제1위의 공을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1위의 공이라는 것은 뭐냐라면은, 이제 불교에서 제일 어려운 그 하나의 이야기인데, 보통 공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공, 그러니까 원초적인 공, 제1 번째 공이라는 뜻입니다. 제1위의 공, 하늘, 즉, 1위의 공, 즉, 이성이라고 볼 수 있죠. 가운데 높이 머물렀다. 속 솟아가지고 하늘 위에 머물렀다. 이 보배탑은 높이가 500요자나, 유순이라고 한다면은 요자나, 1유순, 즉 1요자면 그때는 무슨 자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말을 못하고 사람이 손을 놓고 하루 해가 떠서 해가 지도록까지 걸어가는 그 거리, 대충 거리죠. 그 거리를 1요자나라 그러는데, 우리 이수로 봐서는 한 80리 되는 이수고, 이제 중국, 우리 현대 키로수로 말하면 32km, 35km, 막 그 정도, 40km까지도 채 못 미치는 그런 거리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그것을 보고 일요자나라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유순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죠. 일요자나, 가로 세로가 250요자나라고 하는 거대한 탑으로서 각가지 보배구슬에 의해서 장식되고, 5천이나 되는 난순과 5천의 난순하면 이렇게 지금 이거 없습니다만은 난간 있죠. 지금 우리 집에는 거의 없어서 그럽니다만 영감 오시는 말이자면은 가마죠. 그 가마 보면은 이렇게 가세가 이렇게 아주 예쁘게 난순이 난간이 이렇게 둘러져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난순과 10,000만의 감실이 붙어 있었다. 감실이라는 건 여러분 아다시피 조그마한, 지금 저렇게 보면 돼요. 우리 지금 인등 들어있는 부처님 모신 데가 푹 들어갔죠? 그걸로 감실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상들도 입회를 모시는 놈들을 감실이라 그러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설명이 되겠지만은 가장 쉽게는 석굴암에 가보면 뒤에 이렇게 요만씩 파져가지고 속에가 전부 다 이 부처님 또 불상이 모셔져 있다 이 말이야. 그걸 뭐 감시라 그럽니다. 그런데 감시를 원래는 무엇이냐면은 원래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서 하실 때, 당신의 사리를 말이죠. 사리를 비구들이 간직한 것이 아니고, 제가 불자가 간직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우리가 비구들은 필요가 없다 소리가 아니고, 너희들은 내 땅에 나에 집착해가지고, 수도를 게으르게 안 되니까, 너희들은 보관하지 말고, 제가 불자가 보관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탑이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탑 그러면은, 항시, 석굴암에 있는, 경주 불국사라든가 이런 석탑만 좀 연상을 하기 쉬운데, 이 다음에 또 그런 기획이 있으면 한번 가보겠지만은, 거기 가면은요, 이 사리를 모신 사리탑에 가보면은, 복발이라 그래, 복발. 이거는 바루라 소리예요. 바루. 엎었다. 바루를 엎어놓은 것 같은 모양이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큰 문, 그 문 같은 거 아주 커요. 산치대탑을 가보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문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 속에가 들어갈 수가 있어. 들어가게 돼 있어. 그래서 그 들어가서 거기다가 방을 지어놓고 거기서 그 사리를 지킵니다. 사리를 훔쳐갈까봐 지킨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중에는 여자분도 있고, 또, 그때 못 가져간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가 이제 8마리 나왔다 그러면 그건 우리말로 말이 아니라, 인도 사람들의 말이 그런데, 항아리에다 담겼던 거예요. 항아리인데 병 속에 이렇게 담아놨던 건데, 거기서 말하자면은, 그때 찾아온 부족이 8부족이 청명에 왔었어요. 그래서 8비가 나눠 갔는데, 뒤에 부족이 왔거든. 그래가지고, 부족이 오니까 가져갈 거 없죠. 한 부족은 사리를 골라낸 재 있죠, 재를 포함되어 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리를 모셨던 항아리를 가져가고, 그래서 시방으로, 10군데로 나누어져 가지고 탑이 시방 세계에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탑 속에 있는, 탑에는 사리가 모셔져야 탑이지, 사리가 모셔져 있지 않는 탑은 탑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 사상이 사리탑이 진신사리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진신사리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은 어느 때인가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고 없어지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영원 불변한 거거든요. 진신사리는 부처님이 남기신 진신사리라는 것은 경이지 탑이 아니다. 그래서 사리가 아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또 탑도 없었으니까 대신 나온 거겠지만 경탑 사상이 나왔어요. 경탑 수투파라고 그러는데 경탑 사상이 나왔는데 경을 모시는 데를 이제 탑이라고 하나 수투파라고 하고 거기는 차이트야라고 합니다. 차이트야.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 속에는 경을 모셨는데 과연 그 뒤에 어느 경이 최고로 부처님의 진신살이냐 그런 문제가 나왔고 묘원연화경이 법화경이 부처님의 진신살이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어느 탑이든가 어느 불상이든가 얘는 불상을 모실 때는 묘변연화경이 들어있지 않는 탑이라든가 불상은 인정을 안 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어디든가 어떠한 절이든가 그게 무당식인 거 없죠. 어떠한 절이든가 입분식을 할 때는 꼭 묘변연화경으로만 입분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못 치다가 보니까 주새끼가 미안한 소리 같지만 뭐랄까 송아지가 뒷걸음질 하다가 주잠듯이 이 법화경을 만나서 이렇게 됐는데, 실은 이건 경계하는 경쟁이기 때문에 함부로 설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전해져서도 안 되는 경쟁이다. 왜? 너무나 어렵고, 그래서 또 그와 반면에,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소화를 못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감실이 이제 붙어 있었다. 아시겠죠? 감실이 뭔 줄. 그러니까 애당초는 역사적으로는 부처님 사리를 모시기 위해서 조그마한 방을 탑 안에다가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방을 만들어 거기서 기거를 하면서 그 사리를 지켰던 겁니다. 그것을 그 방을 감실이라 하게 됐는데 지금은 변해가지고 저런 모양새로 이제 부처님 뒤에다가 조그마한 성 만들었고 그러니까 강화보문사가 보셨죠? 강화보문사. 강화에 유명한 보문사 가면은 그 석굴 속에 또 위에가 이만식으로 감실이 있어. 거기다 또 부처님을 모시다. 그 부처님은 이제 전면의 회내라는 이야기로 이해하면은 어느 어부가,
그물을 쳤는데 그 물에서 건져 올린 것이었다. 그렇게 지금 전해오죠. 유명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그 산을 이제 보타락가산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관세음보살이 머무는 곳이 보타락가산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실은 그 보타락가산이라는 건 그 역사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도에서 이야기인데 아마 세일원도, 그러니까 지금 스리랑카를 가리키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또한 7가지 보배로 된 깃발과 해가리개. 해가리개라는 건 아시죠? 일산이라고 그럽니다만은, 우산에 먼저 나온 것이 몽골이 높은 사람 지나가면은, 이렇게 막대 끝에다가 둥그랗게 이렇게 해가지고 가려주는 거 있잖아요. 이걸 보고 이제, 말하자면, 증개, 개라 그럽니다만은, 개라 그러면 덮개라는 소리죠. 근데 그 증개라는 말은 비단로 만든 해가리개를 증개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해가리개, 보석으로 된 목걸이, 영락, 목걸이, 보배방울 등으로 웅장하게 아름답게 장식되고, 웅장하고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표현할 수 없이 최고로 장식을 하는 겁니다. 장식되고, 사면에는 타말라 잎과 찬다나 나무에서 만든 향, 그것을 중국 사람들은 타마라바의 전당향이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타말라 나무의 잎과 찬다나 나무에서 만든 향이라는 뜻이에요. 전당향. 나무에서 만든 향, 즉 타마라바의 전당향의 향기가 풍기고 있었다. 그리고 천룡 활구중이 이 보배탑에 온갖 꽃과 향, 영락, 깃발과 해가리개. 깃발이라는 건 이제 번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당과 번이 있어요. 당번을 그렇게 말하는데, 당이라는 것은 집 밖에 거는 깃발을 당이라 그러고, 집 안에 거는 것을 번이라 그럽니다. 번개. 그래서 번개. 그래서 번은 이제 깃발이고, 같은 깃발인데도, 이 복당 안에다 그런 거이고요. 하여튼 처마 밖으로 거는 것은 당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아다시피 큰 절에 가면 지금도 당간지주라고 있죠. 돌로 지금 이렇게 2개가 서가지고 구멍이 양쪽 뚫어진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길을 이제 내려면은 어떻게 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뉘어가지고 내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2가지, 왜 2개냐 그러면요, 거기다가 뭘 거는 탱화를 걸어요. 탱화를 거는데 우리나라의 구조상, 이 건물 구조상 큰 법회가 생기게 되면은 부처님, 법당에 사람이다 못 들어갑니까? 밖에다가 법당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괴물, 탱화를 거는 걸 괴물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부처님이라고 그래가지고, 괴물을 걸기 위해서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당에다가 이제 법자리를 만드는다. 그래서 그걸 보고 야단법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단법석은 지금 우리가 보면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야단법석이라고, 법당에 들어오면 조용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뭐야 치는데 막 웅성웅성 하니까 그 말이 야단법석으로 변했던 겁니다. 야단법석. 참 재밌죠? 그런 말은 아무것도 아닌 말 같아도 이치가 그런 데 있다는 걸 우리가 들으면 그래도 와, 이런 말이 이런 데서 용이됐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음악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우리 부처님에게는 기악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요, 노래만 부른 것이 아니라 제조도 부렸다 이런 얘기라. 그러니까 바라이드쇼 있죠? 바라이드쇼. 춤도 추고 노래도 하는 그러한 즐거운, 아주 기쁨에 넘치는 그러한 것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기악이라는데, 음악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공양을 드리자. 그것이 다 공양이라. 공양이 음성공양이라는 것이 참불가 부르는 것도 음성공양이거든요. 또 참불가가 아닌 것도 음성공양할 수가 있어. 그래서 사람마다 장기가 있다 이 말이야. 장기가 다 나름대로 춤 잘 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있고, 또 노래도 못 부르는가 하면 저 사람 안 부를 수는 없다 해도 또 다른 걸 또 잘 알고, 이런 사람마다 다 장기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부처님을 공양드리는 하나의 감사의 전을 바치는 것은 모두가 공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양을 드리자 보배탑원에서 큰 음성이 바라기를, 음성이 나오기를 말이죠. 뭐라 그러냐면 훌륭하도록 훌륭하시도다. 그 말이 선제, 그 말이 선제. 그런데 이 다음에 중국 영화 보면은 선제 나올 거예요. 선제. 그런데 이 선제라는 말은 좋고도 좋다. 훌륭하다. 그런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훌륭하다 하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번역을 잘못해갖고 착하고 착하로다 하면 무엇이 착하고 착해?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착하고 착하다 할 경우도 있겠지만, 예, 좋은 것은 착한 거죠. 좋은 것은 아름다운 거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다릅니다. 일본 사람 그 스님이 말이죠. 일본에는 밭을 가지고 음식을 많이 만듭니다. 밭을. 그래서 일본에는 그 밭 농사에 의해서 일본 경제가 좌우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게 됩니다. 밥 안 들어가면 없죠. 일본 음식 가지고는. 그런데 그 밭을 가지고 죽을 썼어요. 팥죽을 썼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스님한테 줬더니 스님이 먹어보고 참 좋으니까 전사이 선제 그랬다 이거. 그러니까 그것이 선제가 이름이 돼갖고 팥죽 이름이 전사이라고 그러죠. 이런 말로. 전사이. 그 말은 그 소리입니다. 아, 맛있다. 아, 좋다. 그런 소리예요. 선제. 서가모니 세존시여. 서가모니 세존 능평등대에 그럽니다만 훌륭히 부처님의 지혜, 즉 평등이라는 큰 지혜, 평등대라는 말. 지혜로서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야 부처님께서 지켜주시는 묘법연화경을 가지고 대중을 위해 설하시니 이와 같은 서가모니 세존께서 설하시는 것은 모두 진실합니다 하고 그 탑안에서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서가모니 부처님 법화경을 설하고 있는 자리에서 탑이 솟아나더니 그 탑안에서 그런 소리가 우렁찬 소리가 나옵니다. 라고 하는 찬탄의 소리가 들려왔다. 영축선에 놓인 이 법회의 대중은 보배탑 후 도련한 출현이라는 신비한 상세로움의 논란과 동시에 보배탑 속에서 나온 큰 음성에 기뻐하면서 이 보배탑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출현하였으며 그 목소리의 주인은 도대체 어떤 부처님이실까 하는 의문을 품었다. 그 당연한 일이죠. 이 대중 가슴 속에 있는 의혹을 없애주기 위해 위대한 운명바람은 마프라티바나, 즉 대요설이라는 얘기예요. 요설. 그런데 악설 그리면 안 됩니다. 요라 질글력자입니다. 이게 요설. 대요설. 그러니까 이 법화경의 구조상에는 보면은요, 모두가 다 야광보살이 이 앞에서 법사품이 나왔죠. 그 왜 그러냐면 법을 설해주는 사람이 법사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 법화경은 뭐냐면 부처님의 전법을, 바른 가르침을, 올바른 가르침을 만천하에 전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도, 기독교적인 전도라는 생각은 원칙 전도가 맞습니다. 도를 전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경전입니다. 최고의 경전. 그래서 모든 보살들이 다 설법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설이라는 보살이 대표가 되어 석존께 여쭙자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즉, 이 보배탑은 아득한 옛날에 인멸하신, 멸도하신 다보열애라는 부처님이 사리탑이며 지금도 이 탑 안에는 그 부처님의 전신사리가 계신다. 전신사리가 계신다. 재밌죠? 전신사리. 그런데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의 사리는 전신사리가 아니에요. 조각난사리죠. 아까 말한 대로 부처님의 사리를 열이 날라갔으니까 10군데서 나가서 희망을 흩어버리는 사리라.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장난말이 아니라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신도들 보고 내가 아마 죽거든 여러분들 중에 나보다 더 느껴지는 사람이 있으면은 나는 화장을 해가지고 사리가 나오든 뼈다귀가 나오든 그거 상관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한 군데다 묻지 말아라. 내가 출가했던 곳에도 그쪽에 뭡니까 해인사 거기도 갔다가 누구 주고 그러면 탑은 사업이랑 아니다. 안 되면 거기다 뿌려놔라 이 말에 갖다가 심어놔라. 또 내가 말하자면 잘하던 것도 갖다 놓고 그렇게 여러 번이나 갖다 놔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말하자면 우아해요. 그것도 그지만 그러면 부처님 사리만 어떻게 갈라놓으면 몇 건은 못 갈라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부적으로 그냥 사람이 죽으면은 그대로 갔다가 모아다가 갔다가 뭐를 쓰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래야지 어디선가 말하자면 내 생각을 훌훌 논의면서 살아갈 수 있을 수 있잖아요. 산단 말은 없었습니다. 뭐 사는 거죠. 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말 했는데 여튼 이상하게도 서가모니 부처님 사리는 그렇게 나누어졌는데 이 보배탑에 계시는 다보열애의 사리는 전신사리가 이 다보탑에 있다. 이것도 하나의 이 다음에 하나의 한정인가 이게 다음에 설명을 할게요. 이 부처님은 옛날 보살로서 수행할 때 큰 소원을 세웠다. 그러니까 보살로 수행할 때 소원을 세우는 거지 부처님이 된 후에 소원을 세우는 건 아니에요.
또 우리가, 함시하는 것이 뭡니까? 종생을 다 근절이다. 이거 보살의 소원이다. 그런데 그거는 모르고, 소원 성취하라 했더니 돈 나오라 똑딱이나 성취하니까 막장 부정그렇지만 한다, 이 말이야. 그러는 소원은, 진짜 소원은 놔두고, 왜 육동인을 할지만 고려라가 있는지, 그거 참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안 들인데, 그러니까 이 보살로서 수행할 때 큰 소원을 했다. 여러분들은 네 가지 큰 소원 있죠? 물론 또 우리가 또 하는 마지막에 하는 거 있어요. 법화경에서 하는 거, 법화경이 하도 좋다고 보니까, 다른 경단에서도 가져다 쓰는 거 있는데, 원위차 광덕 부여일체 아등여 중생 조공성불도. 이 말은 바로 원컨대 이 공덕을 모두 다 회하는 그 회하는 중에 소원이라.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성불케 해서 살달라. 이것이 하나의 소원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안 하고 헛짓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가 불교를 하면은 제대로 불교를 해야만이 금나고 왕성을 한다든가 또는 무슨 성불을 한다든가 하지. 그렇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인멸한 후에 언제 어떠한 장소이든 간에 만일 법화경을 설하는 경우가 있으면 자기는 이 보좌탑과 함께 그 법화경 설법 장소에 가서 그 법화경이 진실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찬탄하겠느라고 이와 같은 그렇게 이제 맹세를 했던 겁니다. 소원을 했어요. 이와 같은 이유로 지금 이 법화경 설법 자리에 이 큰 보배탑이 출현하여 다보여력해서 큰 운상을 탑 속에서 내시어 모두 진실하다고 말하며 훌륭하고 훌륭하다고 찬탄한 것이다. 이렇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런 왜 다른 부처님은 다 그런 말이 없는데 다보여력만 이런 말을 하게 됐을까 하는 그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팔종, 종사, 개조라고도 하는 유명한 용수보살을 낭아레두나라는 보살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생신보살이에요. 이제 보살 그러면 오늘 자꾸만 문숭이 이런 없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하나 이상적인 보살은 보살로 알지만은 그게 아니라 구도자, 진실한 구도자를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니까 그분께서 뭐라고 어디다가 썼는 거니 대지도론, 즉 마하바냐바라니까 우아대샤라는 그 지도론에다가 쓰기를 뭐라고 했는지 이 지도론에 원래가 금강경 그러니까 바냐바라니까 해석서지만서도 법화경을 인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 뭐라 하냐면은 애당초 다보열에는 세상에 나와가지고 차제설법을 했단 말이에요. 수의소설을 거라 차제설법을 했는데 중생의 근기가 법화경을 들을 만한 근기가 무엇됐어요? 중생이 법화경을 소화시킬 만한 자질이 안 돼서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은 자기는 열반하도록까지 이 법화경을 설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 부처님께서는 생각에 그러나 법화경을 내가 설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화경은 진실하다. 그러니까 법화경을 나는 설하지 못했지만 법화경을 설하는 장소가 있으면 거기 가서 꼭 내가 증명을 하리라. 이렇게 먹었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말하면은 모든 부처님께서는 뭐냐면은 이 묘원전화경을 법화경을 설법을 하셨는데 오직 한 분 다보결에만은 이 법화경을 설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석존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대요설보살은 다시 세존이시여 원컨대 저희들은 이 부처님의 몸을 뵙고자 합니다. 라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을 뵙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 다보열에는 또 깊고 깊은 이건 시중한 그런 한자를 빼주십시오. 한자는 집어버려야 되겠어요. 깊고 깊은 서원을 세웠다. 그것은 법화경 설법의 자리에 내 보배탑이 출현했을 때 사람들이 만일 내 몸을 보고자 하면 그때 법화경을 설하고 있는 부처님의 시방에 계신 분신의 모든 부처님이 그 장소에 되돌아와 모이도록 하고 그런 후에 비로소 내 몸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서원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에 계시는 부처님의 분신이 시방에 계시는 분신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야. 여기에 우리가 상당히 하나의 또 함정이 있습니다.
그 부처님들이 다 한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실제로 알아들으면 안 돼요. 실제로 그런 부처님이 계신다고 하는 건 아니고, 또 그럴 수도 있지만은요, 이 부처님의 분신이 누구예요? 부처님의 분신. 서가모니 부처님의 분신이 누구인가? 이런 것에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역시 서가모니 부처님의 분신이라는 것은 일체 만물 만상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분신이라. 만물 만상이 귀따갑게 얘기하지만은 큰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그 물을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한다면은 컵에다가 그 물을 하나씩 따르면 그것이 다 조각이잖아요. 나누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분신이 좀 달려있어. 그러니까 그 분신들이 나눠야 되고 컵마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야, 그 이야기하자면은 뭐 종이컵, 유리컵, 또 무슨 스텐컵, 뭐 사기컵, 여러 가지 컵이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그것도 찌그라지고 우라지고 둥글고 뭐 네모나고 별별 컵이 다 있는데 그 컵에다가 물을 넣은 것은 같은 물이라.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컵의 모양이 다르고 컵의 재질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찌그라진 말하면 컵 속에 들어간 물이나 둥근 컵 속에 들어간 물이나 물은 똑같은 물이라.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구별하냐면은 속에 있는 물은 안 된다고 밖에 있는 큰 모양새만 보고 모양새만 보고 찌그러졌다 우그러졌다 이쁘다 밉다 그런다 그런 얘기라. cer했죠? 그래서 분신이라는 말은 그런 소리인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뜻, 진리. 이 진리가 한 틀어 다, 한 건데 다 모였을 때에, 즉, 일승이라는 소리에 돼. 일승법, 그 일승이란, 하나로 다 모여졌을 때 비로소 내 몸을 나타내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 법화경은 일승이란 말이에요. 일승의 가르침. 그러니까 기독교고, 유교고, 말하자면 마호메트교고, 모든 종교, 모든 사상이 다 한데 모여졌을 때 내가 내 몸을 보이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번에 어떤 법보신문에 한참 얘기가 좀 왔습니다만, 다르마와 부처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신다라든가 그런 문제가 서양 사람이 쓴 거 있어요. 그런데 그 개념이 말의 차이지 사실은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신 그러면은 동양적인 어떠한 그 중국에서부터 그런 그 신개념이 나한테 생겨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다시 생기는 신 이런 것처럼 생각을 했고 전지전능하고 절대 무소불위하고 무소불능한 신이라는 것은 사실은 다루마거든. 다루마 법. 그죠? 그 법을 부처님이라 한다. 그러니까 불법성이 하나다 그 말이에요. 응? 법을 부처님이라 한다. 부처님 따라 있고 법이 따라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제, 흔히들 세상에 온 부처님이 계신데, 그러니까 그 부처님 오시기 전에도 법은 있었다. 법은 미생전에 이런 상황이, 옛날 부처님 오시기 전에 한나와 둥근 원이라는 모습이 있었으니, 그게 다른 말하는 법이라는 소리거든. 그랬더니 이제 그걸 따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리고는 다 불교다고 자기들끼리 세운 것이 원불교. 그러죠? 또, 못되게 또 법화경을 가지고 장남지대에서 여러 수양품에서 뭐 본불이 설한 법화경이 따로 있고 적불이 설한 법화경이 따로 있다 하고 못되게 한 1년에 창가학계, 남유호랭개교 그런 못된 것들도 생기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건 다 잘 못 알고 좀 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법화경을 설하는데 두 갈래가 있어요. 가장 전통적으로 설하는 분들, 말하자면은 조계종의 제일 큰 지금 원로 스님인 직지사 조실리, 전관흥 스님, 또 뭐 나이는 우리하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만은 하동에 상계사에 있는 오고산 스님, 그분은 흔히들 거세게 잘 오시죠. 능선원에 와서 기회도 주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오고산 스님. 그 다음에 물론 또 다른 사람도 많지만은 이제 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통 법화경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법화경 한다고 말하자면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까 말한 일련정 계통의 법화경을 하는 것이지 전통 법화경을 하지 않는다. 그 차이가 뭐냐? 차이가 뭔가? 그런 차이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그 어떠한 것을 잘못 해석하고 다른 말하는 것을 본불이라는 다른 말가 본불 아니겠어요? 법이
그런데 이 법 자체도 공이라, 공생이라, 법공, 악은 법공이거든, 법이 공생이라. 그러니까 이것도 법도 변한다는 말이야. 공생이라서. 그러니까 법이 변하기 때문에 나도 되고, 너도 되고, 이꾸라기도 되고, 구석기도 되고, 주석기도 되고, 법이 변한 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왜 아까 말한 대로 찌그라졌냐, 우그라졌냐, 당수냐, 못하냐는 것만 보고, 주새끼다, 사람이다, 이렇게 구별하거든요. 그 속에 있는 법은 안 보고,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모든 부처님이 다 그 장소에 대해 모이도록 하고, 그런 후에 비로소 내 몸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서원이었다. 그러므로 나도 나의 비인 시방에 있는 부처님들을 이제부터 이곳에 모이도록 하겠다. 이상이 지금까지의 계획을 기술한 것이다. 이 11장은 도래한 보배타고 출현이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불가사의하고 기이한 상서로움으로부터 비롯된다. 앞장의 법사품에 이어서 제21장은 법화경의 호지라는 것은 지키고 유지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켜서 유지해 가는 거. 호지가 유포를 테마하거든. 유포, 법화경이 유포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따 보면 누가 이 법화경을 전할 것이냐, 이제 이런 글자가 그런 나옵니다. 창모를 해요. 창모라는 것은 소리 질러서 말하자면은 모집을 한다. 그런 소리인데, 유포를 테마로 하는 유통부로 설법에 해당되지만은, 도래한 보배타고 출현과 다보려도록 하는 과거에 몰두하신 부처님의 등장 및 처음 밝혀진 분신의 여러 부처님들, 이들은 도대체 이 11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다보부는 아득한 옛날에 인멸하신 부처님이시다. 그 부처님은 보살 수행 때 세운 서원에 의해서 지금 이 서가모니불께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자리에 나타나서 그 설법을 찬탄하고 법화경이 진실한 가르침을 증명한다. 이 다보부로 찬탄과 진실의 증명은 서가모니불의 설법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3세에 걸쳐 법화경이 설해질 때에는 언제 어디서라도 출연하신다고 한다. 이것은 이 법화경이 과거, 현재, 미래의 3세에 걸쳐 언제나 진실한 바른 가르침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다. 그 이야기는 바로 이 법화경은 3세에 시방 3세 어디라도, 그러니까 그는 증명하려면 진실하다고 그걸 증명하는 뜻이다.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보편적인 진실, 이것이 이 법화경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법화경이 말하고자 하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21장에 이르러 처음으로 설한 것은 아니다. 이 서품에서 과거의 일월 등령들이 법화경을 설하였고 현재의 서가모니불도 다시 똑같이 법화경을 설한다고 하여 과거에서부터 현재의 부처님들이 일관하여 법화경을 설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또 화성품에서도 대통기승불 더불어 16보살 그리고 서가모니를 과거에서 현재 연결되어 한결같이 모두 법화경을 설한다는 것이 밝혀져 있었다. 여기서도 또한 같은 테마가 새로이 다보불이라는 부처님을 등장시켜 강조하고 있다. 알려되어 있다. 다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것은 그 다보불이라는 부처님이 탑 속에 전신이 흩어지지 않는 놈으로, 즉 서가모니불은 그 사리가 시방으로 분산되어 사리 탑에 동안되어 있지만은, 그러니까 흩어지지 않는 놈으로 앉아 계시면서 보배탑과 함께 출연했다고 하여 불탑과 결부하여 있다는 점이다. 사리탑, 말하자면 사리와 불탑과, 다보불이 불탑과 말하자면 결부되어 있다는 그런 점이다. 법화경에서는 불탑에 대해 여러 곳에서 탑공양과 조탑공양이 설해져 있어. 탑에 공양하는 거라든가 탑을 세워서 공양하는 것, 탑세우는 공양이란 말, 조탑공양이 설해져 있어. 이 법화경의 기반에 강한 불탑신앙 사상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 11장에서는 그것이 극히 구체적으로 보배탑 출현이라는 형식을 취해 설하고 있다. 그런데 다보불에 의한 법화경이 진실하다는 증명, 이것을 증명법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예불 할 때 증명법화 다고열에 그렇게 말을, 그래서 그렇게 권청을 하기도 합니다만, 증명은 서품에서 차례차례로 이 11장에 이르기까지 하신 설법을 진실하다고 증명하는 것이 되므로 이것을 증명하기 이전이라는 뜻에서 증견이라고 합니다. 증명하기 이전이다. 쭉 설해왔는데 견도탑품에서 진실하다고 증명했죠. 그 이전을
가지, 11품 이전을 정전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이유를 정후라 그럽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밝히신 일승 진실, 삼승 방편과 이승 작부로 설법을 가리키는 것이 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형식상 것으로서 실제로는 법화경 전체의 설법을 진실한 것이라고 증명하는 것은 마을 것도 없다. 다음에 답업을 계신 보배탑을 열기 위해서 석조는 분신인 여러 부처님이 밝혀지고 그 여러 부처님이 모이는 것이 설전인데 이것을 기후라 한다. 기후요. 아까는 정전기후. 왜냐하면 이것은 기가 모인 거니 법화경이 그 탑이 일어난 후다 그 말이죠. 기후라고 정한다. 그것은 여러 부처님이 모여옴으로써 보배탑이 열리고 석종이 그 보배탑 안에 들어가 답업을과 자리를 나누어 두 분이 그 부처님이 나란히 앉는다. 이것을 보고 이불형조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볼 수가 없는데요. 과거의 법화종 사찰에 가면은 그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무 모금대랑에 이래놓고요. 부처님을 요리 앉혀놓고 있는 그림. 저도 뭐 다른 건 아닌데, 저는 탑을 지금 뭐, 다고탑을 거기다 두고 양쪽에 이불명자가 되어 있지. 원래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으로, 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밖에다, 할 수 없이 밖에다 해놨습니다만,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근데 나는 나무 모금대랑에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한다. 그래서 이불명자. 근데 이 이야기는, 여기가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이제 생전에 계실 때, 그, 경전에 보면은, 이경정을 하는 경전에 보면은 그런 거 있습니다. 가섭이 오니까, 가섭에게 자리를 나누어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반자리를 나누어준다. 그래서 가섭을 말하는데, 이 법화경에서는 그게 아니고, 나중에 설명이 되겠지만은, 법 자체와 법을 설하는 사람은 같은 것이다. 그렇죠? 법을 설하는 분의 사람이고, 진신살이, 그러니까 전체의 전신살이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법 전체. 그렇죠? 법 전체와 법을 설하는 사람은 같은 동격이라는 그런 뜻에서 이불명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냥 뭐 부처님끼리 둘이가 나란히 앉았다. 간단한 얘기 아니죠. 그 후에 아래에서 설하는 것처럼 석존께서 이 세 가지 고치게 위해서 부처님께서 열도한 후 유통을 맡을 사람을 구해 모으자 뒤후 제15장 종지용춘품에서 부처님 멸도 후 유통을 담당할 보살들이 땅에서부터 출현하고 이들의 보살들이 모두 전생에서 석존의 제자였음이 밝혀진다. 그런데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때 이제 그럽니다. 이 법화경을 전할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세 번을 여기 모여라 그럽니다. 그 말을 듣고 땅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이번에는 아까는 보배탑이 솟아나오는데 보살들이 솟아나온다. 그래서 이 다음에 종지용출품이 제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솟아나온 보살들은 말하자면 상행, 무변행, 정행, 한리평이라는 4대 보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수로 해가지고 수많은 보살들이 땅에서 전부 솟아나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대지는, 이 지구는 지구 사람들로부터 구조돼야 되고 우리같이 땅 문명에서부터 모두가 다 올라와야 된다. 그 소리예요. 문명에서부터 출발돼야 된다. 요즘 말하자면 어떤 영화 보면은 미국 서양 영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외계에서 왔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어리석은 해석은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땅에서 솟아나온 보살이라는 건 우리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우리들 가운데서 나온 보살은 나와야 된다 소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 타방의 보살이라고 그 몰아세우는 이유가 관세음 보살 이 사람들은 딴 보살이고, 실질적으로 번화보살이라는 이 땅에서 우리들 가운데서 발심을 하고 일어나온 사람이야만 진실한 보살에서 적화보살, 번화보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 다음에 그런 거는 좀 알아둘만 한 일입니다만 참고로 지금 이야기 됩니다. 그러자 이 법회에 모인 대적은 지금의 석존과 땅에서 솟아난 지용의 보살들과의 결부에 대해 의문을 일으키자 여기서 여자 수량품에 이르러 지금의 이 석존은 실제로는 아득히 먼 구원의 옛날에 성불하여
지금에 이르는다고 하는 본문의 구원실성이 밝혀지게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본문법화경이 생기고 본문파가 생기고 이제 뭐 무슨 파 해가지고 본문은 위고 정문은 아래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뭐 본문의 부처님은 뭐 진실한 부처님이고 정문의 부처님 저가모니는 쉰박이라고 하는 이 효력이 없는 부처님이라 등등의 못된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반야심령의 색적시공 공적시적을 몰라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 나는 항상 그렇게 한탄을 합니다. 분계자라도 한쪽만 하면 안 돼요. 법화경이 제 아무리 좋은 경쟁이다. 최고로. 좋은 경쟁이지만 그렇게 이해해서는 법화경을 오히려 더 못하고 있는 경쟁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견도탑품에서 다법으로 보고탑, 석조, 시반부신의 여러 부처님 등을 실마리를 하여 후에 법문수량품이 불러일으켜지는데 이것을 기부라고 한다. 이런 어떤 게 수량품이 생기는데 그것이 기부를 한다. 그러므로 앞의 증정과 합하여 증정기우라 하며 다법으로 보배탑을 증정기우 보탑이라고 부르고 있다. 더욱이 이 제11장은 다음의 12장 제바달라품과 더불어 법화경 성립사상에서 극히 문제가 많은 장이기도 하다. 모든 본문과 티벳 역속에는 이 11장과 다음의 제바달라품과를 나누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본문 및 티벳 역과 이 연합연과는 장의 수가 1호부터 하나씩 앞으로 당겨져 있다. 그러니까 11부터요. 원래 수량품 15가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묘명연합은 16이고 앞으로 당겨보면 12가 없고 12가 권지품으로 온 거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 13이 아니라 그것은 형식상의 것이지만 내용적으로 보아도 앞의 제10장 법사품 및 다음의 제바달라품과 접합이 좋지 않고 연관선상의 편성이 기록하게 되어 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이 11장이 현재의 형태로 정리되기 전에는 독립된 경전이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드라마틱한 것에서부터 똑같이 독립된 경전으로서 유포되고 있던 제바달라품과 더불어 법사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독송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있다. 그리고 이 11장은 장인 견도탑품과 다음 장의 제바달라품과를 하나로 묶은 것 같은 경전이 법화경의 가장 오래된 형태였다는 상상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까 말한 대로 두 개는 붙어 있었던 게 원래가 맞는데 뒤에 가서 갈라놨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이불경자요. 두 부처님이 나란히 앉으십니다. 석종께서 이 자리에 모인 대중을 대표하여 다보탑을 열어줄 것을 간청한 위대한 운명가의 대요설보살이 대답했어. 이렇게 대요설보살이 그 답을 열어주시오 한 거거든요. 그 답에 응답해서 시방등신의 여러 부처님을 불러서 모이도록 했다. 석종께서는 미간의 백고상에서 한 줄기 빛을 발하여 우선 동방 500만억 나이타 항하사 국토에 계시는 여러 부처님을 비추시고 그로부터 차례차례로 사방 팔방 상하를 합쳐 시방의 세계를 비추시어 그것의 부처님들과 그 국토를 비추시며 그 부처님들을 초청하여 오시도록 했다.